다시 한번 따라해봅시다. 위선을 넘어 살아있는 믿음으로. 네,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이렇게 보면서 로마서 2장은 참 굉장히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1장 우리가 하반절 18절서부터 우리가 인간의 죄악성에 대해서 쭉 보면서 21가지에 해당되는 굉장히 파렴치한 죄들이 1장 후반부에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았어요. 그것이 죄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반대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건 다 죄라는 걸 우리가 반대하지 않고 다 동의를 해요. 참 그 죄는 참 나쁜 것이다. 모두 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2장에 접어들면서 우리가 너무나도 뜻밖의 얘기를 듣게 되는 겁니다. 객관적인 죄의 행동, 객관적인 죄의 구체적인 모습, 그런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면전에서는 그들과 똑같은 죄인일 뿐만 아니라 더 나쁜 죄인일 수 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2장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제일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라는 단어예요. 죄. 그죠? 여러분, 이 죄라는 단어만큼 이게 적절하게 이해되지 못하는 단어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죄라고 말할 때 두 가지 어떤 죄된 행실, 한두 가지의 어떤 죄된 행실의 차원,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주로 보는데 죄를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것들도 죄를 구성하지만 우리가 죄를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우리는 모태로부터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죄가 우리 안에 어떤 기능들을 심각하게 파손시키고 깨트렸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죄인이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의인이라고 여겨지기는 해요. 그렇지만 우리의 모든 죄가 100% 용서되어졌다고 해서 여러분 완전히 100% 의로워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100% 의롭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또 아니에요. 의롭다고 여겨지기는 했죠. 의롭다고 여겨지기는 하지만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여전히 뭐가 있어요? 죄의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죄의 흔적들. 그래서 여러분과 제 속에 죄로 말미암은 많은 깨트려짐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 깨트려진 많은 결과를 가지고 그것들이 우리 가운데 어떤 일들을 만들어내냐면 인식에 있어서 많은 장애와 어려움들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참 중요한 것들이 여러 가치 판단, 뭐가 중요한가라는 가치 판단이 있는데 이 가치 판단에 있어서 심각한 왜곡을 가져오는데 죄라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그런 심각한 왜곡을 가져오게 만들었어요. 뿐만 아니라 죄라는 것에 대한, 죄에 대한 인식도 왜곡되게 만들었고요. 죄를 그저 사회적이고 율법적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어떤 형법적인 차원에서만 국한시키려는 경향, 그 경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2장에 와서 계속 다루고 있는 주제가 우리 죄라는 것이 그저 형법적이고 사회적이고 윤리적인 도덕적인 개념 안에서만 죄입니까? 그것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그것이 죄 같아 보이는데, 죄가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도 하나님 앞에서 뭐일 수 있다라고요? 죄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 심각한 죄이다. 그게 더 심각한 죄일 수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바깥으로 볼 때는 비난받을 만한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실체에 있어서 하나님께 바깥으로 드러나는 이 죄보다도요, 더 나쁜 죄인으로 드러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 지금 이게 성경에서 2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바예요. 그걸 지금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경고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다루었던 2장의 이 주제를요, 한 구체적인 민족, 누구를 들어서 예를 들냐면 유대민족,
유대 민족이라는 이 한 민족을 구체적으로 적용시켜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에 대한 이런 인식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바깥으로는 진짜 멀쩡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면전에서는 너무나도 악한 죄인, 아니 더 악한 죄인이다.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내리는 평가예요. 그 대표적인 민족이 누구라고요?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뭐에 대한 문제일까요? 위선과 거짓과 의식의 문제입니다. 위선과 거짓과 의식. 여러분, 이 문제는 겉으로는 정말 아주 깨끗해 보이는데 속은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시는, 실제적으로 죄를 지은 사람보다도 더 악한 사람으로 보는 것이 하나님의 평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선과 거짓과 이 의식의 문제는 여러분과 제 안에도 위험한 경향성으로 또아리를 틀고 있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심각하게 다뤄야 할 문제라는 거예요. 위선과 의식의 문제. 지금 유대인들을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보고 싶은데요. 자, 17절부터 20절까지를 한번 보시면은 유대인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어떻게 생각하며 세상을 살고 있는가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먼저 우리 17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시작.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자, 유대인들이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세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는 유대인됨을 자랑하고 있어요. 유대인됨. 자신은 유대인이다. 여러분, 이것에 대한 자랑이 이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높았어요. 이 프라이드가 말할 수 없이 높았어요. 이 땅에 허망한 자랑들이 많이 있죠. 뭐 돈이 있다. 내가 그래도 외모가 이 정도면 반듯하니까 준수하면은 이 정도가 자랑할 만하다. 또 사람들에게 내가 인정받는다. 여러분, 이런 거 자랑할 만해요. 그런데 여러분, 자랑 중에 최고의 자랑은 어떤 자랑인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여러분, 이게 아주 귀한 자랑이죠. 유대인들은요, 그 자랑이 굉장히 높이 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선택된 민족이다.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다. 여러분, 이것을 이 유대인들은 굉장히 자랑하며 기뻐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러한 자랑을 지원해 주는 게 있었어요. 뭘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요? 율법을 가지고 있다. 율법. 온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없이 살아가요. 그런데 자신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았어요? 율법, 진리의 말씀을 받아서 정말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는 받았다. 이걸 너무나 크게 자랑을 하고 있어요. 세 번째 또 자랑하고 있는 건 뭐냐? 그 말씀을 가지고 누구를 자랑한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자랑한다고 하죠.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을 자랑하고 있어요. 많은 우상들이 난무하는 이 세상 속에서 자신들은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께 존귀 여김에 받기에 합당하신 그분께 예배드리는, 하나님과 우리는 독점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을 이 유대인들은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자랑했다는 얘기입니다. 자랑할 만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라는 이 프라이드와 함께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갖지 못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존재들이어서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정말 자랑할 만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자랑거리에다가 무엇이 더 나오게 되냐면 우리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8절입니다. 시작.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되었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냥 우연히 무슨 일이 되었나 보다, 아니 인과응보겠지, 이런 식으로 주로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유대인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성경이 밝히 보여준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을 움직여 가시는 분이 누구인가? 하나님이 움직여 가시고 하나님의 적극적인 의지와 뜻이 있다라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자신들은 분별하고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저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서가 아니라 그들은 특별한 하나님이 지극히 선하다고 하시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일을 하고는 그런 존재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9절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9절 20절입니다. 시작.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두움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율법 안에 있는 지식, 그 제법 규모 있는 진리에 대한 지식, 그 지식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20절 끝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스스로 믿었어요. 그리고 좋아했습니다. 야, 우리는 다른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그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특별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해요. 어린 아이의 선생이다. 이렇게 믿었어요. 여기서 어린아이라고 하면은 초신자들 또 유대인으로 개종 들어온 신참자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는 넉넉하게 그런 사람들까지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자랑을 한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지금 보이는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과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이 자부심입니다. 이게 자랑거리였어요. 그런 자랑거리를 뭐가 지원해주고 있느냐?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스스로 믿었어요. 스스로. 다른 사람의 그 속에는 인정까지도 들어있었겠죠. 그러면서 우리는 다른 이방 민족하고는 다르다. 우리는 아주 고상한 사람들이다. 여러 가지 조건을 스스로 믿으면서 아주 자랑거리로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선민이 되었다.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을 안다. 여러분 이거 100%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잘못되었다? 아니에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너무나 귀한 겁니다. 놀라운 특권과 영광과 존귀 다른 거 더 할 수 없이 정말 이거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사도는 지금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문제 삼고 있어요. 모든 자랑거리와 스스로 믿으면서 주장하고 있는 이 일을 무엇을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걸까요? 자, 21절,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22절. 시작.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지금 여러분 오늘 본문이 문제 삼고 있는 게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것을 문제 삼습니까? 선택된 민족이라고 자부심을 갖는 것을 문제 삼나요? 그런 게 아니죠. 지금 뭘 문제 삼고 있어요? 그런 자랑, 스스로의 확신, 이건 문제가 안 돼요. 뭐가 문제가 되냐면 첫 번째는 잘 가르칠 수 있는 자라고 믿는 네가 정작 누구는 안 가르친다는 거예요. 자신은 안 가르친다. 자신은. 남들은 가르칠 수 있다고 믿는데 자기는 가르치려고 하질 않아요. 하나님의 귀한 율법을 가지고 자랑하고 좋아하는데 누구에게는 적용시키지 않아요? 자기에게는 적용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만 적용시키고 자기에게, 정작 자기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더 나쁜 것이 뭐냐? 남들에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누가 하고 있대요? 자기들이 똑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남들에게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게 나쁜 것이다 가르쳐 놓고 누가 해요? 본인들이 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였냐면 우상숭배였습니다. 우상숭배.
이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이 스룹바벨과 함께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제 포로 귀환이 이루어져요. 약속의 땅에 들어오면서 이 사람들이 발버둥 치면서 노력했던 게 있어요. 뭘 노력을 했냐면 다시는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하면서 절대로 우상을 만들지 않았어요. 우상 숭배에 대해서 치를 떨었던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절대로 우상 신전에 가까이 가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지금 무슨 얘기를 했어요? 충격적인 얘기가 뭐예요? 너희가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해놓고서는 지금 뭐 한다는 겁니까? 우상의 신절 물건을 도둑질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우상 신전에 가는 거 그 근처에도 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 지금 뭐가 있다는 거예요? 우상 신전 안에 있는 물건에 대해서 이런저런 것에 대한 탐욕이 생겼다. 탐욕이. 우상 신전에 예배하러 들어가지는 않아요. 근데 뭐 하러는 들어간다는 거예요? 도둑질 하러는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것은 안 된다 가르치면서 종교적으로 경배를 하고 예배를 드리지는 않는데 뭘 하고 있어요? 탐욕이 이끄는 대로 우상의 신전에 드나들면서 우상 섬기는 일과 똑같은 일을 네가 지금 하고 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지금 경고하고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 이런 모습 유대인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이런 삶에 대한 평가가 누가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하고 있어요. 원래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유대인들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자신이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속속들이 유대인들을 알고 있는 바울이 이런 설교를 하고 있을 때 유대인들이 지금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전혀 동의하지 않는 거예요. 네가 지금 우리 오해하고 있는 거야. 네가 우리의 실상과 우리의 모습을 지금 직시하지 못하고 있어 하면서 마치 사도 바울이 오해하는 것처럼 자꾸 얘기를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있는 걸까요? 그렇게 많은 유리한 지위, 유리한 위치를 지금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왜 똑같은 죄를 지금 짓고 있냐는 거예요. 바깥으로는 멀쩡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면전에 딱 서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죄를 짓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한 죄를 짓고 있다.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의 평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무슨 간음하지 말라고 해놓고 간음했다. 도둑질하지 말라고 했는데 도둑질했다. 여러분, 이게 문자적으로 이게 해석할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은 지금 뭘 보시는 겁니까? 겉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어디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의 중심을 보고 있는 거예요. 중심을. 탐욕과 그 심령의 간음과 도둑질하는 마음, 이게 지금 겉은 멀쩡한데 속은 어떻다는 거예요? 속은 그 더러운 것들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꾸 막 유대인들을 자꾸 코너에 모으니까 이 유대인들이 막판에 붙드는 게 있어요. 뭘 붙드느냐면 우리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5절 시작.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자, 율법에 대해서 참 율법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자랑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실제로 율법을 어기고 있다 막 그렇게 공격하니까 유대인들이 이제는 뭘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할례. 그래, 좋다. 그것은 지나가자. 뭐 우리가 핑계할 수 없는 너무 분명한 증거를 우리는 가지고 있다. 그게 뭐예요? 할례. 할례라는 게 뭐죠? 할례라는 것은 몸에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표입니다. 표시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표시를 몸에 새겨놓은 거죠. 나는 너무나도 분명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표를 나는 가지고 있다. 근데 네가 여전히 왜 이방인들과 똑같다고 말하냐? 나는 그들과 똑같이 정죄받을 존재가 아닌데 왜 유대인들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나를 그렇게 얘기하느냐? 그건 불가능하다. 지금 그렇게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할례는 여러분 언제 주어졌습니까? 할례는
율법이 먼저 주어졌습니까? 할례가 먼저 주어졌습니까? 뭐가 먼저 주어졌죠? 율법이 먼저 주어졌어요? 할례가 먼저 주어졌어요? 율법은 누구에게 주었죠? 모세죠, 모세. 할례는요? 아브라함. 누가 먼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먼저죠, 아브라함이 먼저. 그러니까 모세에게 이 할례를 준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준 거란 말이에요. 내 몸에 할례를 가지고 있고 율법보다도 어떤 면에서 더 탁월해 보일지 모르는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할례, 내가 이거 가지고 있다. 그러니 나는 이방인과 갈등 수 없고 이방인과 같은 진노 아래 우리는 있을 수 없다. 그러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공격하는 거예요. 실제로 유대인의 랍비들은 이렇게 가르쳤어요. 천국 문 앞에 아브라함이 딱 기다리고 있다가 할례 받은 유대인들을 보면은 천국에 곧바로 데려간다는 거예요. 무슨 심판 같은 거 안 받고 재판 같은 거 안 받고 그냥 할례 받은 유대인이다 싶으면은 아브라함이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곧바로 데려간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경구 가운데는 할례 받은 자들은 음부에 다시는 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경구를 유대인들의 그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할례를 붙들고 바울의 논리를 지금 대적하고 피해가려고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뭘 의지하고 자랑하고 붙들고 있어요? 할례. 아까는 뭘 붙들었는데? 율법을 붙들고 그렇게 율법을 자랑했던 이 사람들이 이제는 할례를 붙들고 할례를 믿고 그렇게 의지하고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25절에서 지금 얘기하는 바가 뭡니까? 내가 율법을 행하면 뭐가 유익한 거다? 할례가 유익한 거다. 무슨 얘기입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할례가 귀한 것이고 귀한 것인데 하나님의 언약의 표라는 이 할례가 귀한 것이고 정말 가치 있는 것인데 그 가치 있는 할례가 언제만 유효하다? 율법을 순종하며 지키는 때에만 가치 있고 유효한 거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할례는 단지 언약 백성의 외적인 표일 뿐이지 할례 자체가 어떤 절대적인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할례가 상징하고 싶어 했던 그 언약 백성으로서 약속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것, 이게 할례 자체보다 더 중요하다. 지금 이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해야 할례가 의미 있는 거다. 약속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서 할례만 네가 붙들고 있다면 그 할례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면에서 참 두려운 경고의 말씀을 우리 듣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가장 문제 삼고 있는 것이 지금 뭘 지금 문제 삼고 있죠? 위선의 문제입니다. 위선. 의식의 문제예요. 의식의 문제. 여러분, 위선이라는 단어가 원문으로 보면 가면을 쓰답니다. 가면을 쓰다. 옛날 과거에는 연극할 때 요즘처럼 분장이 이렇게 잘 되지 않았던 시대이기 때문에 주로 뭘 쓰고 했다고요? 가면을 쓰고 연극을 했었어요. 분장이 지금처럼 이렇게 활성화되지 않았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면을 쓰고 극중 인물을 묘사했습니다. 가면을 쓴다는 말은 결국 극중 인물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가면을 쓰면 자신의 됨됨이가 드러납니까? 안 드러납니까? 자신의 됨됨이는 안 드러나죠. 왜? 극중에 있는 자기 역할만 하는 거잖아요. 극중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 모습이 자기의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위선이라는 것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마스크요?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이다. 우리는 할례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 이런 마스크를 딱 쓰고 자기의 실체를 감춰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저것 자랑하면서 내면의 실체는 가려버린 거예요. 내면의 실체와 겉모양이 아무런 관련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위선이에요. 위선. 위선이라는 것은 스스로
많은 것들을 붙들고 의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실제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는 게 위선입니다. 이방인들에게는 끝없이 율법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했지만 실제로는 어떻다는 거예요? 그 안에 율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행함에 인격이 있어야 되는데 율법의 행함에 인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말은 유창한데 속에 실제적인 인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실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위선이에요. 결과적으로 어떤 일을 행하게 됩니까? 우리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24절 시작.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너희들이 지금 율법을 높이고 자랑하는 것 같지만 삶이 전혀 율법을 행하지 못해서 결국 율법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모독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귀한 진리의 말씀을 모욕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많이 자랑하고 높이면서 삶이 따라주지 않으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이방인들 앞에서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네. 이렇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결과가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참 이 말을 들었던 유대인들은 어땠을까요? 기가 막혔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로마서 1장 후반부에 나오는 이 21가지의 파렴치한 이 죄인들하고 유대인들하고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면 완전히 구별되잖아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율법적으로 여러분 그것과 없는 이방인들하고 아니 우리는 그런 정말 고상하고 정말 점잖은 신사숙녀하고 비교한다는 게 말이 돼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갑자기 혜성같이 등장해가지고는 하는 말이 뭐예요? 너희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지만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랑한 것 같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전혀 살지 않고 있다. 할례를 자랑하고 있지만 언약 백성의 참된 증거의 표가 너희 안에 머물러 있지 않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 유대인들이 얼마나 막 마음에 분노가 일으켰어요.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그렇게 싫어했어요.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로부터 그렇게 핍박받으면서 도망쳐 다닌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도요,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처럼 무의식 가운데 연극 배우처럼 가면을 쓸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것 같지만은 진짜 자기는 악과 더러움이 가득한 상태에서 위선을 행할 수 있다라는 것. 우리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위선의 문제는 가볍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뭘 주로 위선이라고 생각하면 알면서 다른 일을 행할 때 그것을 위선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요, 성경이 말하는 위선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위선은 더 깊고 무서워요. 뭐냐면 자기도 몰라요. 자기도 몰라. 왜? 너무 오랫동안 이 마스크를 쓰고 다니다 보니까 그게 자기인 줄 알아. 자기 속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도 속아 넘어가 버려요. 우리의 신앙적인 마스크를 거듭거듭 쓰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자기가 그런 사람인 줄 착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얼마나 절망적인 죄인인지를 보지도 못하고 자신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가진 사람이요, 나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 보일지 모르지만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뭘 붙들고 무엇을 자랑하며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런저런 몇 가지 붙들고 혹시나 남들보다 조금 제대로 서 있는 것처럼, 남들보다 조금 더 나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내가 조금 더 가까이 서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이런저런 거 붙들고 혹시나 서 있는 건 아니세요? 죄인들과 파렴치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아유 나는 저런 사람들하고는 달라. 나는 아니야.
혹시나 은연중에 우리 생각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요? 여러분, 가장 신앙인 같았던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요, 주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절대 예외가 아니에요. 두려워함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혹여나 나는 너무 오랜 동안 신앙의 가면이라는 걸 쓰고서는 나는 내 속사람이 진짜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못한 채 진짜 회개가 무엇인지를 모른 채 그저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주님 앞에서 돌아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위선과 의식의 문제는 정말 신앙생활을 하는, 종교 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깊숙하게 들어갈 수 있는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가지고 너무 깊이 막 꼬치꼬치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막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판단하는, 그저 왜곡된 기준에 따라서 우리를 판단할 게 아니라 정말 내 겉에 모든 나를 가리고 있는 것들 다 헤쳐내고 나의 진짜 속을 주님 앞에서 내어 보이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정결한 복된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아갑시다.